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세례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침례교회 목사하고 장로교회 목사하고 한 동네에서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주 참 서로 교단은 달라도 아주 재미있게 아주 정말 친형제처럼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둘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뭐 때문에 싸움을 붙었을까요? 세례 문제 갖고 싸움을 붙은 거예요. 장로교는 보통 이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손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머리에다가 뿌려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세례를 주는 반면에 침례교는 완전히 몸을 물에다가 잠그잖아요. 지난번에 저 진해 침례교회 우리 그 목사님이 한번 초대를 해서 한번 갔는데 뭐 강단에 뭘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강단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강단 위에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목욕 굉장히 커요, 목욕탕이. 그 속에 이제 침례를 할 때면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그냥 물을 완전히 머리까지 다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걸 보니까 우리도 이거 하나 만들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거 뭐 교회에다 목욕탕도 만들어 놓고 괜찮더라고요. 또 사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침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고 요단강에서 완전히 물이 잠겼다가 나오셨으니까. 거기 이제 이 침례교 목사님이 그걸 갖고 시비를 건 거예요. 야, 이거 장로교 그 세례는 그건 세례가 아니다. 그 성경에 분명히 봐라. 예수님도 요단강에 가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장로교도 침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러고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이 아니 대체 그러면 성경에 세례 말고 침례를 하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냐? 나와 있으면 얘기를 해라. 침례라는 말을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다.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 없느냐고. 예수님도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 내려가서 완전히 불에 잠겼다 나왔으니까 침례를 받은 거 아니냐. 성경대로 해야지. 그리고 이제 막 핏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그럼 우리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하면 니네도 그럼 요단강 가갖고 세례를 받아야지.
왜 교회에다 목욕탕 만들어 놓고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침례라고 얘기를 하냐? 성경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요단강에 갈 형편이 못 되니까 교회에다가 목욕탕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그리고는 이제 말하면서 세례가 영어로 뭐냐? 밥티조 아니냐?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침례를 해야 된다.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그럼 우리 성경대로 하자. 자꾸 너가 그러면은 물에 잠겨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 어디까지 물에 잠겨야 되는 거냐? 무릎까지 잠기는 거냐? 아니다. 그러면 어디냐? 허리까지냐? 아니다. 그러면 모가지까지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대체 어디까지 잠겨야 되는 거냐? 당연히 머리까지 잠겨야지. 겁 봐라. 우린 그래서 장로교는 머리에다가 세례 안수를 주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설전에서 누가 이겼어요? 장로교 목사님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침례교 목사님 졌어요. 장로교 목사님이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소모적이고 이게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설전입니까? 침례가 됐든 세례가 됐든 그 모든 것이 다 같은 세례인 거죠. 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 세례의 형식 문제, 이거 세례를 어떻게 주느냐라고 하는 이 형식 문제는 이건 사실은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왜 싸웁니까? 이런 거 갖고 왜 다투냐고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된 모습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지게 되는 거죠. 가리워지게 되고 오직 우리에게서 누구만 드러나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례를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형식의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뭐 예수님은 그래요. 침례를 했다고 칩시다. 그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들이나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럼 감옥 안에 무슨 목욕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줬을까요?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 감옥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 감옥 안에 참 신기한 거는 딱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웅덩이가 있어요. 아주 작은 웅덩이. 근데 거기에 물이 이렇게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손바닥만한 그 샘에서 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서 그곳에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였을까요? 물을 손으로 떠다가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주는 세례였던 거죠. 로마의 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카타콤 지하 그 무덤으로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지하 무덤에 무슨 강이 있기를 하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목욕탕 만들어가지고 했겠어요?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손으로 물을 떠서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이 세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뭐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보니까 분무기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머리다가 뿌리는 데도 있더라. 하여간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 본질의 문제가 형식의 문제 때문에 훼손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본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셨을 때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곡시키고 훼손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가장 싫어하신다.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읽었던 무리바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이제 신광야로 들어갔어요. 한 달 정도를 걸어서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는 아주 호렙산하고 근거리에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그 한 달 동안을 왔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도 마르고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그곳에 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200만이 넘는 숫자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물이었죠. 그러니까 물을 찾지 못하면 이 사람들 여기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 나중에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투덜거리잖아요. 하나님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한마디도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지금 모세는요 지금 백성들이 막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좀 하나님한테도 좀 섭섭하고 왜? 아마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도 한번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만든다고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마라에서도 거기 종려나무도 있고 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마실 물이 있는 줄 알고 신나게 달려갔더니 쓴물밖에 없었잖아요. 또 원망을 들었죠. 저 힘들게 한 달 동안 걸어가지고 왔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그때마다 저런 목이 곧은 저 백성들 또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보니까 막 분노가 끓어오는 거야 자기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감정을 표출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에게 명하여 저들에게 물을 내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오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대로 담아가지고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이 반역한 무리들아.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반역한 무리들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너희에게 물을 내어 주랴. 마치 자신이 물을 내어 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어 주랴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분노를 드러낸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징벌하지 않고 누구를 책망하고 징벌하셨느냐면 모세를 책망하고 모세를 징벌하십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자기 눈 앞에 보고서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들 이끌고 너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내가 나의 거룩함을 저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너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먹이고던 백성들, 저들이 얼마나 악한 족속들인지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들과 함께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그 정도도 못합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그 마음과 심정과 그 감정을 용납해 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 모세가요, 이 자신의 그 격한 이 감정,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가 한 가지 깜빡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누구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청직인 거예요. 청직이.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도자로 세웠을 뿐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백성들과 늘 함께하는 동안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청직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자기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동안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기고 아무리 분노가 끓어오르고 아무리 감정이 격해져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청지기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부분을 실수한 거예요. 그 부분에 실패한 겁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지도자임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청지기임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청지기가 먼저인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시키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리바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였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신 걸까?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홍해바다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 다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마라에 갔을 때 쓴물이 있었잖아요. 그 쓴물 단물로 바꾸셨어요? 안 바꾸셨어요? 단물로 바꿨잖아요. 무리바에서도 지금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요? 반석 쳐가지고 물이 솟아나게 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먹이셨잖아요. 이제 문제는 타이밍이 문제인 거예요. 타이밍이. 난 나 같으면은 미리 홍해바다도 딱 도착하기 전에 미리 쫙 열어놔가지고 욕 안 먹고 그냥 건너게 하고, 그 마라에 갔을 때도 미리 단물로 바꿔놔가지고 그냥 가서 시원하게 모시고 그냥 하나님 찬양만 그냥 하게 하고, 무리바 가서도 미리 강물을 쫙 만들어가지고 역시 하나님 우리를 파라다이스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면 얼마나 좋아. 그거 왜 사서 욕을 얻어먹냐고. 어차피 해주실 거면 미리 해주시면 욕 안 먹잖아요. 근데 왜 욕 먹을 거 다 욕 먹으면서 해줄 건 또 다 해주시느냐고. 대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대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는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는 믿음을 갖자. 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왔는데 대체 하나님 대체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그 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이런 일들을 펼쳐가시는 건가? 대체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먼저 오늘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흔히 이 동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을 보았잖아요.
근데 당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개념은요, 신은 언제나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존재라고 사람들은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제사를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고, 심지어는 인신 제사까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신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막 사람까지 죽여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죽여가지고 자기 신의 마음을 감동을 주려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오랜 세월, 거의 430년을 그 안에서 살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생각할 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희생을 해야지 되나 늘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려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찾아오셔도 항상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인내하심을 있는 대로 다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이시죠. 근데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 전에 있습니까? 이제 곧 호렙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는 사건이 바로 뒤에 이제 찾아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요 어떻게 좀 더 깊이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이 같은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모세 보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치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이 호렙산 반석 위에, 그러니까 모세가 칠 그 반석 위에 누가 서요? 내가 너를 대하여 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반석에 누가 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시겠대요.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지팡이를 들고 이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칠 때 누구를 먼저 치는 거예요?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을 치는 거야. 하나님을 쳐서 반석이 깨지고 그 반석에서 물이 샘솟아 가지고 그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하나님 해소하신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를 쳐서라도 너희에게 물을 내어주고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본심이 가장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하이라이트로 나타나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철저한 자기 희생과 철저한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본심,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님을 믿으면서요, 막 하나님, 막 두려운 하나님, 막 징벌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고 끊임없이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가 찾을 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무리바 사건을 가지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네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이니까 신령한 음료죠. 그런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들을 따르는, 그들과 동행하는, 그들과 늘 함께하는 신령한 반석.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반석이 누구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무리바에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 주실 때에도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물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 신령한 물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령한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수는 어쩌다가 한번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무리바를 만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대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반석이 되어서 우리가 늘 신령한 음료를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에는 분노와 심판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에는요 분노와 심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예고를 계속 하셨잖아요. 심판에 대한 예고를 왜 하셨을까요?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구원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심지어는 그 악한 백성, 아수르 백성들,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백성들을 요나를 보내가지고 심판을 전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였어요? 심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오래 기다리심과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훼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본심을 훼손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참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참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마치 무슨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양 그렇게 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속이 많이 상하고, 때로는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요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했던 것처럼 격한 감정이 확 치고 올라오듯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 한 번씩 이게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꼴깍 삼키기는 하는데 이게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막 어떤 때 막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당해? 우리가 정말 이게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도 방역을 했고, 또 우리가 한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몇 개월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는 일들을 사실 우리가 많이 막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방역을 잘하고 있고 어쩌면 가장 안전지대가 교회일 수 있는데, 그 왜 이렇게 세상의 교회를 오해를 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뭐 정부가 뭐 잘못했다는 얘기들도 있고, 뭐 매스컴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억울한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코로나19가 지금 막 번창해가지고 온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난이 온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 거죠. 또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 이면에도 분명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속에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본심이 있을 텐데, 대체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그리고 왜 교회는 큰 잘못도 없이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자꾸 당하는 걸까? 그렇다면 여기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역발상을 갖게 만드시더라고요. 완전히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같이 뭐 밥을 먹고 서로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산 속도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전염병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또 더불어서 뭐예요? 성도의 교제.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잖아요. 성도들 간에 늘 만나면 서로 포옹하고 서로 열심히 교제하는 공동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염병 시대의 교회가 굉장히 취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렇게 욕을 먹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방역에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더 조심하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우리가 방역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점검하고, 그래서 그런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먼저 탁 선조치 해가지고 온라인 예배로 완전 전환했었잖아요. 지금 대면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딱 지금 20%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1절 예배 딱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자기 성도들을, 자기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렇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억울하기는 한데 그 억울함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더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 상랑교회 교인들이 한 명도 감염 안 되고 이게 지금 다들 건강하게 지금 잘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역발상이라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6월절이 뭡니까? 패스오버잖아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쳤어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장자를 다 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유대인들의 그 문설주에다가는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가지고,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은 주의 사자들이 다 피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괜히 욕먹은 게 아니요. 우리가 그 욕먹은 게 나는 어린 양의 피다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들이 그래도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이 정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가요,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는 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제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매스컴이 뭔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거 듣고 괜히 내가 내 마음 상하고 내가 분노하고 할 필요가 없겠구나. 왜? 이것도 하나님 우리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 하시는 일인데 뭐 그거 갖고 우리가 뭐 이렇게 찡찡거릴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권력이 세상의 권력, 왕의 권력보다도 위에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이었었어요, 교회의 권력은.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 전염병인 패스트 같은 것들이 한 번씩 창궐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살기 위해서 어디로 왔냐면 교회로 다 모여들었어요. 왜 교회로 모여드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교회에 와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다 죽었어. 왜? 교회 와가지고 맨날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찬양하고 거기서 맨날 같이 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다 전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었습니까? 당시의 성직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다 교회로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공동묘지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직자들에게 나중에 책임 묻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왜 너희의 어리석음과 그 무모함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감염병 시대에 우리가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본이심,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애와 자비와 용서와 그리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전염병 시대에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치를 취했었던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최소한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철저하게 거리 두기를 하고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 전염병에 있어서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대가 되도록 철저한 방역, 마스크의 생활화, 또 모이는 대면 예배도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뭐냐? 사랑, 인애, 공의, 자비, 용서, 하나님의 생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줘야 돼요. 요즘 창원 시내의 택시나 버스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 연예인들 사진하고 또 우리 기독교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큰 스티커 광고판들을 붙이고 다니는 차량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차들도 지금 다 붙여갖고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연예인들 사진은요, 자신들의 초상권을 갖다가 기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차도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예전에 교회 차 다녀도 누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연예인이
교회 차량에 딱 얼굴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용기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런 문구들이 막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궁금해갖고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연예인이구나. 그들의 시선이 전부 그쪽에 쏠리고 몰리는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게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의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도 못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러 가서 전도 못 하잖아요. 그럼 막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잖아. 그래서 지금 이 방법으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차량 한 대가 그 스티커를 붙이고 하루를 돌아다닐 때 들어가는 비용이 35,000원이다. 요즘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외식 못 하죠? 한 2번 하던가 1번 하잖아요. 요즘 카페 못 가죠? 카페, 그렇죠? 매일같이 가던 카페, 요즘 카페도 못 가잖아요. 그거 조금만 절약해가지고 35,000원이면 되니까 내가 적어도 이번 12월, 1월 이 2달 동안 차량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내가 하루를 내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 지금 여러 교회들이 다 같이 이 일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한 2달 동안은 하여간 최대한 많은 스티커를 많은 차량들에다가 붙여가지고 하여간 이 창원 전역을 다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당장에 그거 보고 교회를 안 오더라도 교회에 대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세상에 알려야지 되죠. 사랑 나눔 행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번에 좀 걱정했어요. 이 사랑 나눔 행사에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이 어려워가지고 얼마나 참여를 하겠는지. 근데 참 우리 상남교회는 참 저력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참 이 어려운 형편에도 하여간 우리 성도들이 그냥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하여간 나누고 베푸는 일에는 얼마나 다들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지. 결국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더 어렵고 더 힘들거든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그 사랑의 손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감염병 시대의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와 혈기와 다툼은 하나님의 거울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분노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우리가 격한 마음, 격한 심정을 가지고 혈기를 부리거나 다투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이라도 우리의 그릇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왜곡시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생명을 살리고 풍성한 삶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거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일 오전 10시에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전국의 온라인 부흥회를 해요. 전국의 온라인 부흥회를 하는데 각 도시마다 대표로 목사 한 사람이 그걸 맡아서 하는데 우리 창원에서는 제가 맡았어요. 상남교회 담임 목사가 온라인 부흥회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내일 10시에 라디오에 들어와서 좀 다 들으세요. 다 듣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아멘. 예, 저도 오늘 설교 2편 준비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으로 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두고 같이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